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하면서 금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금요일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고난주간 가운데 절정의 날인 이 금요일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내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또 골고다 해골고래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 있었던 과정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절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의 길 이런 주제로 그동안 하던 우리 성경 공부는 잠시 우리 멈추고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서 돌아가시는 그런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 고난의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디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셨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다 말씀을 올릴 수 없어서 48절에서 50절까지 올려놓았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기도하러 가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칠 때쯤 가룟 유다는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입맞추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주면서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게 되죠.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나는 고통 중에 기도를 간절히 드렸던 적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응답을 해 주셨던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더욱더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체포된 후 어떤 종교 재판을 받으셨나요? 하는 건데, 이 그림은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과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 잡혀가서 재판받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62절에서 6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대제사장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십니다. 근데 모든 재판은 공정하지 않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게 되지요. 재판받는 가운데 이렇게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희롱 당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인간으로서도 참 최하의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런 대우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무참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정말 비웃음거리가 되고 폭행당하고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인데 내가 진리를 따르다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은 없었는지 한번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또 고난당하고 핍박받은 적이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면 또 기회가 되어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쓰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고 참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57절에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신임을 얻었었는데 이런 또 마지막 상황에서 베드로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신에게 위기가 닥칠 것 같으니까 나는 모른다고, 나는 그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죠. 그때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 채찍에 맞고 이렇게 조롱당하고 얼굴이 이렇게 주먹질 당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를 돌아보셨다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다 하는 내용을 보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혹시 또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당하거나 어떤 또 뭐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는지,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나의 신앙 생활하는 모습을 숨긴 적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로 써야 되겠죠. 다음에 4번째는 예수님은 로마 총독 앞에서 어떤 재판을 받으셨나요? 아까 제 재판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신문받고 재판받은 거고, 그들이 또 이렇게 총독에게 보내죠.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이제 장면인데, 누가복음 23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20절,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조사하고 신문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빌라도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무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고, 그리고 이 죄수 중에 살인하고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도 정당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그 무리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밀려서 더 악한 죄수 바라보는 석방하고 자기도 조사해서 십자가에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한 예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하는 식으로 내어 주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허용하는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또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할 때가 있죠. 군중의 소리에 휩쓸렸던 빌라도와 같이 나도 하나님 뜻보다 혹시 사람들의 눈치를 먼저 살핀 적은 없었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리라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5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어떤 고난을 당하셨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내용들인데요.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말씀 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기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피가 흘러내리고 자색 옷을 입고 왕이라고 조롱당하시고 또 예수님은 이 갈대로 맞고 이러면서 온갖 기롱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이런 상황. 예수님은 채찍도 맞으시고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수치와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편하고 쉬운 거 이런 것만 우리가 바라지는 않았는가. 또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는 것은 피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은혜 받고 사랑받고 복 받는 것만 우리가 바라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온갖 멸시천대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나요? 알고 있지요? 구레네 시몬.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어차피 예수님은 이미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 괴롭힘을 당해서 지쳐 있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도 쓰러지고 하니까 이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는데 예수님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나는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고 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 내가 교회에서 맡은 어떤 일들을 할 때, 봉사를 하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운 것처럼 그 짐이 나에게 억지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드리고 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 주님에게 기쁨이 되고 정말 고마움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다면 나의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자, 그 다음은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요.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같이 다른 무리들처럼 희롱하고 조롱하는 말을 했고, 한편 강도는 그 말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 다 옳은 일만 하셨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다 하는 말을 하면서
이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강도를 향하여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도 또 용서를 구하는 이 강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운명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질문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낮 12시부터 어둠이 임했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운명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전리교의 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 쪽으로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내 인생과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의 대속, 우리의 속죄,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받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장사되었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말씀 보십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마지막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를 장사 지내야 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관원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드러내놓고 쫓아다닐 수가 없어서 마음으로 믿고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용감하게
요셉은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장사하려고 하니 달라고 해서 받아다가 장사를 지내죠. 그때 이 니고데모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는가를 물어보았던 니고데모도 향품을 가지고 와서 같이 협력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돌로 판 무덤에 안치하고 돌로 그 무덤 문을 막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장례 지낸 것까지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때 제자들은 어디 갔는가 하는 거죠. 이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때 제자들은 거기에서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쉬운 일이죠. 아리마대 요셉처럼 믿음을 드러내기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있는지,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의 신분을 드러내고 정말 할 말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용기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인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활절 우리 기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감사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여서 부활절 날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수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마음을 닫고 아예 생각도 안 하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만나기도 하고 해서 초대해서 복음 듣고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이번 부활절에도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함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누가 되었던 한 사람 꼭 데리고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감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